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어제 말씀,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에베소서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이 에베소서의 핵심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런 주제에 있어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새 것. 예. 그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하나 된 그런 피조물,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 한 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으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제 이런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라고만 끝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호적이라는 게 있죠. 그 호적이라고 하는 것에 올려요. 아니면 출생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출생 신고서 birth certificate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가 그 출생 증명서죠. 그래서 출생 증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올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생명이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기뻤어. 다 태어나서 너무 좋았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학교도 못 가요. 네. 호적에 올리지 못하면 학교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못 갑니다. 의무 교육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것에 걸맞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땐 잘 모르지만 미국에 가서 교포사회에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애증의 시민권입니다. 이걸 정말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재판도 열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옥에 가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굉장히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는 그때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강성한 대제국이었는데 그 대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곳에 이제 군인들을 이주시키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나중에 주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대단한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엄청나다. 새 생명으로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박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속,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지만 패밀리다,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법적인 신분 보장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뭐 피를 나눈 사이다. 또 그것 이상의 내가 네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새 생명은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 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다, 성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아주 그냥 집약체였어요.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가 다 결정된다. 새 생명은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다, 뭐 예일중앙교회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교회다, 뭐 저쪽에 큰 교회 뭐가 있죠? 네, 항상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사랑의 교회, 예, 같은 서초구에 있는데 예, 사랑의 교회, 못누리교회, 뭐 양재성전, 뭐 다 서초구에 있는 우리 경쟁 교회들이죠. 네, 교회가 경쟁이라는 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가 있는 곳,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요?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곳,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높여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가족이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생명으로서 이러한 그 어떤 직분을 받게 된 것, 이러한 법적 위치의 보장, 이렇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새 생명을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니 내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고 이웃이 교회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와 교회에는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뭐 손을 잡든지 뭐 이렇게 팔짱을 끼든지 해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어지고 나면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교회. 그래서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얘기했냐?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큰 교회.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닌 지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 그런 어떤 선교의 사명, 그러면 The Great Commandment를 생각해요.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Great Commandment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Universal Church가 더 선교적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서 있거나 뭐 성장을 멈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더 크게 이야기하면 그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분과 해야 할 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 생명에게는 주어졌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니, 살펴보니 너무너무나 그냥 대단한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사명도 있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성장할 나이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 생명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새 생명 얻은 자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최선 다해서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생명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생명에 맞는 우리에게 신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성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니버설 처치를 이룰 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